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Nehemiah chapter 6 verse 5 through 14. Nehemiah chapter 6 verse 5 through 14. 느헤미야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잘 전한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합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Nehemiah chapter 6 verse 5. Then the fifth time Sanballat sent his aide to me with the same message, and in his hand was an unsealed letter, in which was written, It is reported among the nations, and Geshem says it is true, that you and the Jews are plotting to revolt, and therefore you are building the wall. Moreover, according to these reports, you are about to become their king, and have even appointed prophets to make this proclamation about you in Jerusalem. There is a king in Judah. Now this report will get back to the king. So come, let us come forth together. I sent him this reply. Nothing like what you are saying is happening. You are just making it up out of your head. They were all trying to frighten us, thinking their hands will get too weak for the work and it will not be completed. But I prayed, now strengthen my hands. One day I went to the house of Shemaiah, son of Delaiah, the son of Mehetabel, who was shut in at his home. He said, let us meet in the house of God inside the temple, and let us close the temple doors, because men are coming to kill you. By night they are coming to kill you. But I said, should a man like me run away? Or should one like me go into a temple to save his life? I will not go. I realized that God had not sent him, but that he had prophesied against me because Tobiah and Sanballat had hired him. He had been hired to intimidate me so that I would commit a sin by doing this. And then they would give me a bad name to discredit me. Remember, Tobiah and Sanballat
oh my God, because of what they have done, remember also the prophetess Noadiah and the rest of the prophets who have been trying to intimidate me.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유다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문이 불살라 주의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비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는 그 비전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 다 같이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아랍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고 또 가서 치고자 하는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 모든 외적인 공격과 또 내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나갑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을 때 적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치려고 했는데 먹히지 않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너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네 차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은 산발랏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음모라는 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내가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 사람들 메신저를 보내는데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해서 페르시아 황제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게셈, 가스무라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페르시아 황제가 그 편지를 읽고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페르시아 군대를 파병해서 성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일에 처하게 될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더 이상 성벽을 완공시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보내 위협을 가하는 두려움을 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해서 왜 보이지 않는가 느헤미야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마야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스마야가 성전에 들어가 숨읍시다. 오늘 밤에 산발랏이 군사를 보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 같이 성문을 잠그고 그곳에 숨읍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답변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나 혼자 살겠다고 성문에 들어가 숨겠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또 게셈에로부터 뇌물을 받아 나를 두렵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외적인 위협 또 내적인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다양한 그 계략을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50일 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의 협력과 또 헌신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나눴듯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족속들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했는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이 그 과업이 성취됨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Nehemiah heard the devastation of Jewish people in Jerusalem, he wept and he fasted and he cried out to the living God. God, help our people. Help your people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he laid down everything and he went to Jerusalem to rebuild the wall, risking his life. He cast God's vision to the people of Israel. Let us rebuild the wall so that we do not inherit this disgrace to our next generation. All the Jewish people, they determined to stand up and rebuild the wall and protect our families and protect our people, and let us glorify our God. And all together they worked hard. There were threats from Sanballats and Amorites, Arabics and Philistines, and there were Jewish people who said, we can't go on this reconstruction of the wall. We are so weak, we are so exhausted, we do not have any more strength to carry out God's mission. However, because of the faith of Nehemiah, he encouraged the Israelites, never give up. God, let us trust in the awesome God, the Almighty God. He will help us. Do not give up. Just carry out God's works in unity and with the power of God. And almost all the walls were completed except the gates installation. And when Sanballat and Geshem, the Arabic, heard about the completion of the wall, they were troubled. So they sent messengers to Nehemiah. Let us meet in a village on the plains, on the fields. They sent 4 times, but Nehemiah knew it was their plot to harm himself. So he rejected to compromise with those people. Eventually, they sent 5th time those messengers with a letter written for Persian king.
it says Nehemiah is rebuilding the wall of Jerusalem in order to rebel against Persian king. He is planning to become a king of Judah. If Persian king reads this letter and does not trust Nehemiah, he would send army soldiers to destroy the walls and kill the Israelites. That's definitely sure. They try to make Nehemiah fear of the letter, fear of Persian king and the destruction and of Jerusalem wall. However, Nehemiah never gave it up. He prayed to God. He asked God's help and protection, and they continued. And eventually, in 52 days, the Jerusalem wall was completed. All the people, Israelites, as well as the enemies of Jews, they realized there was God. It was God who helped the Israelite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They began to fear the God of Israel. They realized the God of Israel is living and Almighty God. And here, today's text, it says, Nehemiah, he did not compromise with Sanballat, but continued his construction works. And Shemaiah was one of close friend of Nehemiah. He didn't appear to his presence, so he worried about him and he visited his home. And Shemaiah told him, the enemies will attack you and kill you. So let us hide in the temple and lock the door of the temple. And let us protect our life. When Nehemiah heard his words, he said, how can I hide and protect my life? I'm not the one to keep my life alone. I'm the leader. I should protect all the people of Israel. That was his heart and that was his leadership. And he realized that it was not God who sent Shemaiah, but he received some money from Sanballat and Shechem. And eventually, God made it possible to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It was God's help, and it was because of the faith of Nehemiah who overcame those fears and such hardships, and eventually he experienced God's intervention in the works of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또 내적으로 또 소문에 의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라. 내 배경, 내 능력, 내 숫자, 내 힘, 은사, 재능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사람들의 무시, 멸시, 조롱, 때로는 협박, 탄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담대함을 상실하고 또 용기를 잃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역량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고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지어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선수가 나보다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얼어붙게 되고 결국 이길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치고 들어오는 그 모든 계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 허락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 142년 동안 재건시키지 못했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마다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When you live in this world, sometimes because of situations, fear comes into your mind. And sometimes because of your weaknesses, your lack of power or efforts or finance, you think you can't do it. You can't carry out God's missions. Fear destroys your determination, your faith, sometimes your courage. And eventually, fear harms, becomes broken stones for your ministries, life, and accomplishing your God's vision in your life. When you face fears, like Nehemiah, look up to the throne of God, who is Almighty God, who is good and faithful God. He will never disappoint you. Just trust in the faithfulnes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it will be God, Almighty God. He will help you to accomplish His vision, His dream through your life. 2월 10일 저녁 10시 55분 비행기로 사실 달라스 공항을 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시 에어라인 카운터에 딱 서서 티켓팅을 하는데 파키스탄 비자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받았다고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더만 비자가 엑스파이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비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엑스파이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세히 보여주면서 엑스파이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2시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하면 탑승하지 못하십니다. 그때 사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사흘이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2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느냐?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랩탑을 열어 이제 재발급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랩탑을 열어서 두드리는데 한번 프로세싱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그런지 2시간 내에 발급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프로세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시간 내에 프로세싱이 안 돼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승을 못했다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픽업을 해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다시 재발급 프로세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프로세싱이 마쳤습니다. 저는 공항에 살 때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파키스탄에 가는 줄을 그 지역 그 공무원들이 알고 이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프로세싱을 마감하고 그 에어라인 쪽에 제가 오늘 탑승을 못했으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번 터키 에어라인 카운터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제 티켓이 가장 싼 티켓이라서 익스페디아에서 못 해주고 터키 에어라인에서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자 나오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이제 티켓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밤 한 10시인가 11시경에 재발급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저녁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티켓이 없어서 구입을 할 수 없고 투스톱, 원스톱이 아니라 투스톱 항공편을 결국 끊게 되어 목요일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21시간이면 가는 그 시간을 33시간, 올 때는 40시간, 경유지에서 12시간 기다리고 8시간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1시 10분 도착이었습니다. 우리 히스겔 목사님 그리고 아사드 목사님 5분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이제 한 3시 반경에 사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르 지역에서도 정말 외진 곳이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6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귀가 끌고 짐을 나르는 그러한 장면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고, 택시가 오토바이로 이렇게 끄는 그러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통편으로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대다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오토바이에는 최고 5명, 아빠, 엄마, 3 아기가 앞에, 중간, 뒤에 타고 막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야, 괜찮나? 너무 위험하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러한 곳에서 포장도 안 되는 그 사택과 교회는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2층 건물인데 2층은 아사드 목사님 가정과 이제 그 히스겔 목사님 가정 한 방씩 사용하고, 그 1층은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 우리 크리스찬 스쿨 아이들 클래스가 1층 3곳에, 사실은 이제 벽도 없고 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90명이 되는 아이들이 3 클래스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밝고 또 영어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와서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Shepherd, Jesus is my strength,
7명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영으로 고백하고, 또 3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 새벽 3시 반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이제 10시부터 목회자 컨퍼런스, 이제 한 도시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그 오후에는 브릭 팩토리 7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그 브릭 팩토리 리더들, 또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밀가루 포대, 그 리더들에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에게 밀가루 포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또 다른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부흥 집회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했는데, 그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와달라,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그레이스 처치, 저를 돕고 계시는 아사드 목사님, 히스겔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크리스찬 스쿨 아이들 한 100명 정도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노트북 두 권, 그 다음에 연필 몇 자루 선물을 줬는데, 그 아이들이 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줌 컨퍼런스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알아보고 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분의 교사들에게 매달 50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 때 목사님들 또 리더들 오실 때 식사, 보통 볶음밥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밀가루 포대를 선물로 드리는데, 그 히스겔 목사님 말씀으로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밀가루 포대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밀가루 포대를 주로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때는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떤 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그 모임을, 집회를 캔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저를 도우시는 분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시다, 가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서큐리티 사람을 이제 배치하고 하기로 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삐삐삐삐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눈빛이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사실은 라호르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라호시에서 큰 폭동 비슷하게 데모스트레이션이 일어나서 차량들이 뭐 이렇게
그 창문이 깨어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쪽 목사님들이 이제 안정되었으니 그 폭동 데몬스트레이션이 끝났으니 와도 괜찮다라고 이제 12시까지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오케이 하면 가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그치지 않아서 결국 오후 스케줄이 이제 브릭 팩토리 아이들 사역이었습니다. 브릭 팩토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노예처럼 하루 종일 브릭을 만드는 벽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허락을 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장 그 카술도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사역을 마부 목사님께서 매주 가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케어를 하는데 그분 사역을 위해 매달 저희들이 150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이제 모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티셔츠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마부 목사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무료 크리스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10년간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땅을 구입하는데 한 12,000불, 세우는데 다 합해도 25,000불이면은 900 스퀘어 핏, 900 스퀘어 핏 2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우리 크리스천 스쿨 100명의 아이들이 세 방에 꽉 찬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더 스페이스만 있다면은 그 학교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공부하고 영어도 배우고 매트도 배우고 하는데 보통 일반 학교에 가면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슬마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학교에 와서 또 무료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학교를 세우게 되면 어느 정도 드냐라고 물었더니 위치가 좋은 땅이 4만 불인데 2만 불이면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사실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6만 불이면은 우리가 차 몇 대만 좀 이렇게 구입하지 않고 아니면 더 쓰고 사용하면은 그 많은 아이들에게 크리스천 믿음을 심어주고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정말 사역하면서 정말 보람된 사역이겠다. 저는 항상 모슬렘 지역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천 건물 세우는 일과 이 브릭 팩토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건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교사, 지금 크리스천 학교 새 교사처럼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월요일 저녁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사실 가수루에 100명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당이 없어서 호텔 홀 1,100불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호텔 홀을 빌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300명 넘게 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이나 올까? 아니 카수르는 사실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라호르가 큰 도시고 거기에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어떻게 350명이라는 목회자, 또 사모, 평신도 리더들, 교사들이 평신도들도 아닙니다. 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25도시에서 350명, 40명 목회자, 또 수많은 유스 리더들, 또 사모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서 마지막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를, 또 파키스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하자라고 히스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2023년도에 푼잡 지역, 제가 간 라홀 카슈르가 푼잡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익스트림 모슬렘 폭탄 테러가 21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파키스탄 위험할 텐데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먼저 코트하우스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서 하는 곳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경찰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착 스쳐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앉아 있고 경찰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안전하게 집회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실 많은 두려움, 만약 티켓팅이 안 되고 비자를 받지 못하고 못 가게 된다면은, 시간 내에 출발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팍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힘껏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꼭 비자를 꼭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7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두세 번 전했거든요. 그 아이들과 그 목사님들이 정말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줌 컨퍼런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히스겔 목사님이 다 장소 모든 것을 예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출발을 못했다 하면은 얼마나 실망할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파키스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팍팍 스쳐 오는 것입니다. 그 모슬렘들의 위협, 또 티켓팅, 여러 문제로 인해서 평강이라기보다는 막 어떤 때는 가슴이 떨리고 제 아내도 막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염려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관계도 철저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비자를 받았으니까 탑승할 수 있겠지. 참 제 철저하지 못한 제 못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놓고 왜 이렇게 내가 미련하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의 협력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n Monday evening, I was planned to take flight for the Pakistan Lahore airport. However, when I stood to check in the ticket, the worker over there said, "Do you have a Pakistan visa?" And said, "Of course I have," and I showed visa. However, the worker told me, "This visa is expired. You can't get on the board." I was so shocked. I have a visa. How is it possible to be expired? And he showed the expiration date. And I was so troubled. And he said, "If I can't get visa in 2 hours, you can't get on the board." So I connected the Wi-Fi and began to reapply a Pakistani visa. But I was so troubled that I couldn't go on. So I called my wife praying at the church, and in the church, I began to reprocess the visa. And eventually it passed through, and I prayed to the Lord, "God, mercy upon me. Help me to get visa as soon as possible. If I can't get it in 5 days, I can't go to Pakistan." However, next day at 10 o'clock, I got the visa, and I asked the air flight company to renew my flight schedule. But they say, I come to the Turkish airline next day. When I went to that counter, they say they can't postpone the flight. It is not possible. So I had to rebooking the tickets. And at last, I was able to leave Thursday morning and arrived on Friday night. Exactly, it is 1:10 Saturday a.m. And Pastor Ezekiel, Pastor Assad, and 3 others, they welcomed me in the airport. And it took 1.5 hours to go back to the house of the pastor. And in the morning, I led pastor's conference in the city. Then I shared the gospel with Christian school children. 100 of them, they believed in Jesus and they worshiped God. And they testified Jesus is our Lord, our Savior, our Shepherd, and our God. And I was touched by testimonies. And in the evening, I led a revival meeting in a church. And Sunday morning, I worshiped at the Grace Church. And in the afternoon, I worshiped with, sorry about that. On Saturday afternoon, I went to Brick Factory, where I think 150 to 200 brick factory leaders, spiritual leaders, and children got together. And they were so pleased to see me. And the Sunday afternoon, Christian school children, Sunday evening, in a church, I led a revival meeting. And Monday afternoon, I led a worship and with brick factory children. They were living in a really desperate condition. They could not go to school because they have to work hard with their parents in the brick factory. So Babu, the pastor of the ministry, said he has been praying for Christian school with no tuition for 10 years. He has been praying and praying. And God gave me a dream to build a school building over there and teach them with Christian materials. And he said it's only $25,000 to purchase the land and build the building. And the Christian school,
they in a packed pastor's house, if they have larger facilities, if they build a school, a two-story school, many children can come and learn Christian education, get Christian education without tuition. And God gave me vision to pray about it, and I believe it is the best effective way to reach out to the Muslims by training children for 10 years. They will become spiritual leaders and share the gospel with the Muslim people, and they will lead Pakistani people as a servant leader. And I was so pleased to meet with those pastors, leaders, and especially children, that we have hope in Pakistan if these children grow up in the faith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I'd like to thank you, each of you, for your prayer and support and heart toward Pakistani ministries. And I will continually do Zoom pastors conference every month and support children's ministry and brick factory ministry. And I believe God will help us and with the network of my ministries, God will make it possible to build school buildings for Christian schools and for the factory children, brick children. Like Nehemiah, it seemed it was impossible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But in unity and with the help from God, they were able to rebuild the walls. There were fears, there were threats, there were inner sufferings. However, eventually, when they stepped up in the faith of God, they were able to accomplish it and restored worship service. We too make it possible if God helps us to rebuild the schools and impact the community and impact Pakistan with the gospel of Jesus through those churches, pastors, and children. 네, 여러분들의 기도, 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